아멘. 예, 오늘 우리가 룻기서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보응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좀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세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자기 삶 속에서 희생하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희생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희생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오미 가정은 참 잘 살았던 가정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지만 어떤 연고로 해서 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는지 아니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압 땅으로 가서 가족 모두가 갔어요. 근데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인간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로 말하면 약속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 가나안이 뭐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눈과 마음과 그곳이 있는 그 땅에서 이 나오미네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망해버렸어요.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이 먼저 죽었고요, 그 다음에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세 명이 이제 다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신세가 참 그렇겠어요. 한 명 오르반은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고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장 마지막에 나오미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를 향해서 수군거렸거든요. 저가 나오미냐, 저씨가 나오미냐, 저가 정말 나오미냐, 저가 정말 나오미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갈 때랑 들어올 때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나갈 때 부위에서 나갔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몰골이 아닌 거예요. 행색도 말이 아니고 뒤에 떨거지 같은 젊은 여자 하나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을 데리고 나오미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래요?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난 이제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말이고 마라는 쓰다라는 말이고 괴롭다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괴롭다, 내 인생이 슬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을 넘어가면서 2장으로 가면서 나오미 인생에서 가장 암흑이에요. 가장 어두움이에요. 빛이 안 보여요. 근데 바로 그렇게 나오미의 빛이 안 보이고 어둡고 그 어두운 긴 터널을 가는 것 같은 인생 속에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실패하고 희망이 없고 빛이 없고 길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룻을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으로 가는 나오미 가족의 잘못된 선택도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거나 누구를 잘못되게 하고 누가 망하게 하는 걸 조성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세요.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막지 않으시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허용하세요. 허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잘못된 곳에서 많이 놀아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실패까지도, 나오미의 그 못남과 부족과 연약함, 망한 것까지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오미 잘못된 선택, 나오미는 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나는 너를 통해서 룻을 데리고 오는 게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오미 아니었으면 룻이 어떻게 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와요? 모압 여인이. 그래서 룻이 와서 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얘기하잖아요. 나 밭에 가서 일하게 해 주옵소서. 뭐 그냥 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나갔어요. 룻이 나갔더니 만난 소년이 누구냐면 보아스가 경영하는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 룻이 밭에 가서 일하는 그 시간에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 밭에 마침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데리고 온 그 목적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연까지도, 그 세밀한 타이밍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8절을 읽었는데 이제 7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소년이, 그러니까 보아스 밭에서 일하는 소년이에요.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말이, 그가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춥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보아스에게 얘기해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소녀가 모압 땅에서 왔는데 굉장히 부지런한 소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한 소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에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한 여인이 처자가 와서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우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인 줄 알겠나이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누가 와요? 리어카가 와요. 이런 거 웃으시네. 좀 새벽보다 좀 나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여기 새벽에 오시는 분 계세요? 지금 한번 새벽에 지금 교회 우리 교회 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예, 지금 새벽과 멤버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유머 감각은 새벽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나세요. 자, 리브가가 딱 오잖아요. 리브가가 저는 그냥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항아리를 물들 항아리 이거 어떻게 왔겠어요? 항아리 이거 아무튼 좀 적당히 자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니 목이 마르시죠. 제가 물을 하나 떠드리겠습니다. 물을 탁 뜨더니 나뭇잎을 하나 그 위에 탁 놓고 목 맥히지 말라고 탁 드린 거예요. 나뭇잎은 아마 안 났을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리브가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우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물은요 우리 같은 수도가 아닙니다. 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그 사회를 연구해 보면 나선형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물을 뜨러. 그 당시에 뭐 물이 어디 있어요? 수도도 없는데 물을 뜨러 나선형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을 퍼서 올려야 돼요. 그러면 낙타에게도 그 물을 마시운다는 건요 보통 사람은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왜? 엄청 힘들거든요. 물 한 번 떠서 낙타가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떠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뭘 본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 뭐냐면 부지런함을 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함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희생이 있는지 보고 이 동물에게도 물을 먹이는 사랑과 부지런함이 있는지를 이 엘리에셀 종이 본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브가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예요. 그것처럼 룻도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잠시 쉰 외에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아스와 룻이 첫 만남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제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의 특징, 보아스의 특징을 한번 나눠봤어요. 자, 처음에 룻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겸손한 여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그가 보아스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죠. 다시 말해서 룻은 뭐예요? 지금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 것이 이방 여인으로 와서 이 사회 속에서 내 위치와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룻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도를 넘지 않으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의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정확히 아는 여자, 감사할 수 있는 여자, 겸손한 여자, 이게 뭐냐면 룻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하고 이런 여인 성경에 몇 명 있잖아요. 한나, 그죠? 신약에서는 마리아.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고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나 한나나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런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뭐냐면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인들과 반대되는 여인 나오지요. 딱 이런 여인과 성경에 반대되는 여인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이 이씨인데, 성이 이씨예요. 예. 끝에 자가 벨자예요. 아니, 끝에 자가 벨자. 뭔 벨? 이사벨? 이스벨? 예, 이세벨 누구 부인이에요? 누구 부인이요? 예. 아유, 좀 저희 아내가 이런 건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부인이 아합입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잖아요. 그죠? 교만하고, 그죠? 오만하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알지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다. 나봇아, 돈 더 줄 테니까 팔아. 못 팝니다. 우리 대대로 내려온 기업입니다. 못 팔아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못 팔아요. 근심하니까 이세벨이 뭐래요? 왜 근심합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안 줘. 나는 거기에다가 나물밭을 하고 싶은데, 아합이 못난 놈, 건강 생각해서 나물은 엄청 먹었나 봐. 아무튼 뭐 나물밭을 하고 싶었다고 하니까 왕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합니까? 그 마을에 가가지고 엉뚱한 거짓 증인자 세워가지고 나봇에게 모함 뒤집어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나봇을. 그래가지고 아합에게 말하죠. 내가 나봇을 처리했나이다. 가서 밭을 차지하소서. 그러니 아합이, 나물만 좋아하는 이 아합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밭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교만한 여인이에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후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예후에게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오니까 화장을 쫙 하잖아요. 눈을 쫙 하고 딱 눈썹을 딱 그리고 예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꼬리치잖아요. 예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후가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 욕됐을 것 같아요. 내 인연 그러면서 네가 나봇의 피가 지금 들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이세벨을 번쩍 들잖아요. 이세벨 번쩍 들었을 때 착각했을 거예요. 번쩍 들고 날 침대로 이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예후가 어떻게 해요? 웃기고 있네 해가지고 창문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깥 던져버렸어요. 그 떨어져서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개들이 어떻게 했죠?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으리라. 남은 게 없어요. 목, 손, 발, 요 정도 남고 개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렇죠? 정반대의 여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룻은 어때요? 모압에서 왔지만 사람들의 많은 눈총 가운데도 정확히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 앞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벌써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나오미가 오면서 떨거지 같은 룻이 왔을 때 소문이 쫙 났어요. 저가 누구야? 쟤는 왜 따라왔대? 그 며느리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그냥 고향으로 갔대. 저 친은 왜 따라왔대?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에요? 쫙 났을 때 그 소문이 보아스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보아스에게도 들어갔는데 보아스의 평가가 뭡니다. 네가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늙은 나오미를 극진히 섬겼다는 거예요. 극진히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돌보지 않고 극진히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여기로 온다는 건요, 뭐냐면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젊음을 바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오르바처럼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다시 결혼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 두기를 포기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르바를 돌려보냈어요. 너도 네 동서가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 너도 남편 두기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너 평생 과부로 살래 혼자? 나 따라오지 마. 희망 없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이다.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영화였냐면 자매 두 명인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중간에 그 자매 둘이 막 다투는 것만 기억이 좀 났던 영화입니다. 늙은 어머니, 병든 어머니가 있는데 자매 한 명은 그 병든 어머니 고향에 남아서 어머니를 돌본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나 싫어 도시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간간히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좀 붙여줬어요. 돈을 붙여준 거예요. 나중에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다투는 거예요. 뭘로 다투냐? 너보단 내가 낫다. 이걸로 다투는 거예요. 네 돈 몇 번 보내주면서 어머니 내가 평생 옆에서 이거 수발 들고 도와줬는데 네가 한 게 뭐 있냐? 돈 보내준 것밖에 더 있냐? 돈 보내준 그 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돈 안 보내줬으면 어떻게 언니가 엄마 수발 들고 사냐? 그래서 막 그 싸우던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죠?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지금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게 분명히 들렸다. 네가 네 부모를 떠나고 네 고국을 떠나고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올 때 이 백성 너랑 아무 상관이 없고 너는 이방인이고 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봉양한 것이 내 귀에 분명히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눈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입니다. 보아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보아스가 보았다면 하나님 안 보았을까요?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짠했다면 하나님이 그 룻을 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짠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 룻에게 복을 주어야겠다. 저 룻에게 은혜를 주어야겠다. 저 룻의 인생을 전하의 유복을 내가 시켜줘야겠다. 하나님이 이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시어머니를 그런 마음으로 봉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룻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이 보아스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보시면 룻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온 너에게 네가 이곳에 그렇게 많은 그 희생을 가지고 왔을 때 네 안에 있던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룻이 와서 여러분 시어머니만을 봉양하는 게 아니라 이 12절 9절을 볼 때 어떤 내용이냐면 룻은 여호와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빛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해결의 문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하나님께 건 거예요.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건 거예요. 자신의 모든 젊음을 다 내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룻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있잖아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정한 사람이에요. 저치가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이라 그래서 학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방 사람이면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모압이 누구 자손입니까? 모압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방인이라고 하면요 이건 개처럼 취급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도 거기에 편승해서 룻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룻에게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정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그 봉양을 압니다. 그의 수고를 압니다. 그의 그 어려움을 압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엄마. 여러분,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아버지가 살몬인가 그럴 거예요. 예. 어머니 라합 누군지 알죠? 여리고 기생. 기생이지만 아마 고대 근동의 여사제가 아니었나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이었고,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사회에서 라합이 어떤 대우와 어떤 얘기를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보아스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 예비시킨 거예요. 룻이 왔을 때 보아스로 하여금 룻으로 하여금 학대하지 않도록, 룻을 향해서 잘못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보아스에겐 어머니를 본 거예요. 라합을 본 거예요. 어머니의 외로움, 어머니의 아픔을 볼 줄 아는 보아스. 그 눈으로 룻을 보는 겁니다. 또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딴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하지 말며. 다시 말하면 합당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잖아요. 룻의 귀한 헌신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요 무슨 치안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아스 밭에 있는 소년들이 룻을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룻을 건드려도 누구 하나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모를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규모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소년들로 하여금 룻을 건드리지 말라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지켜줄 수 있는 권위와 공정함이 있었던 사람. 그죠? 그에게 성적으로 희롱하고 회방하고 룻을 향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금하도록 한 보아스, 이것이 지켜졌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룻의 상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방인의 상태입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망한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누가 지켜요? 보아스가 지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머니를 따라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자기를 희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지켜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룻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줄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을 향해서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룻의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는 면이 있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예전에 이렇게 제가 개척교회 한 시절이 있었는데 헌금이 올라오면 기도할 때 제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꼭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복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 속에서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선생님, 만나야 되는 배우자, 만나야 되는 지인들, 믿음의 동료들, 선후배, 하나님 꼭 적절하고 필요할 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지성 선수는 지금 이 위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딩크가 발탁했거든요. 히딩크가 네덜란드 아이트호븐으로 데려갔거든요. 부상 입어서 제대로 못 뛸 때 네덜란드 자기 팬들이 박지성 보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개고기 좋아하는 너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홈 경기에 홈 관중이 홈 선수인 박지성을 욕합니다. 보통 감독은요 그러면 그 선수 내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히딩크는 기다리고 박지성을 홈 경기에 내보내지 않고 원정 경기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부상이 회복돼요. 다시 홈 경기에서 활약할 때 팬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만나의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이 룻을 위해서, 룻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함 여인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룻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지키세요.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각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 맡긴 대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리라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세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가 올 때는 모든 것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짜 그때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물론 우리의 평상시의 기도도 기도지만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말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는 거하기를 원한다고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세요. 룻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셋째, 마지막 합당한 보응의 복을 주세요. 룻을 보십시오. 부지런합니다. 희생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 만날 줄 알았나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와 그의 희생과 그의 부지런함, 그의 순수한 신앙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보아스와 룻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처량한 룻, 모함 여인 룻, 남편 잃어버린 룻, 이
이방 여인, 마태복음에 이방인 여인으로 4사람 나오잖아요. 거기 한 사람이 룻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통로로 룻이 쓰임받습니다. 룻이 그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진짜 의지하고 맡기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